자, 중론 오늘은 이번까지 읽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관이념품 22쪽의 첫 개성이죠. 첫 개성이 22쪽에 나온 건 불생역 불멸, 불상역 부당, 불일역 불이, 불내역 불출하는 유명한 구절, 팔부중도라고 하면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22쪽이요. 불내 불출 이 8가지를 가지고 중도를 설명했다 해서 팔불중도라고 해서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니까 능설시인연 능이 인연을 설하셨으니 연기법을 설한 것을 용수 나가로 주나 는 어떻게 받느냐? 불생불멸 불상부당 불일불이 불내불출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법 하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라는 구절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다 할 때 과부와 결혼에 영감을 얻은 게 아니고 아이디어 어, 그래서 영감을 얻은 용수가 나가르주나가 이 뭐냐면은 인연법 부처님의 연기법을 불생불멸 불상부단으로 이야기했다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니까 만약에 어떤 존재가 홀로 존재할 수 있다면은 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존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관찰하기에 생멸이라고 이야기하지. 생멸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관찰하기에. 우리가 대상을 봐서 그 대상을 우리 나름의 인식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것은 그 생이라는 것은 나의 해석이라는 거야. 내 입장의 해석으로서 생이지. 생이지.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생이에요, 멸이에요? 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갈 때 날씨를 보니까 온종일 비 오는 걸로 계속 나흘이 다 돼 있어. 그게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습니다. 원래 내가 가는 데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왔을 때 해가 나왔잖아. 해가 나왔어요. 비가 멸했어요. 해가 일어났다면 생이지. 그것은 내가 비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해를 기다리는 관점이야. 해를 기다리는 관점에서는 생이지. 생이지. 그렇지만은 해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예요? 비가 오는 것이 멸해야지. 비가 오지 그쳐야 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의 입장에서 보면 멸이지. 그러니까 해가 나왔다는 것은 나의 입장이에요. 내가 해를 기다리니까. 근데 우산 장수 입장에서는요. 해가 나와야 돼요. 비가 계속 와야 돼요. 비가 계속 와야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가 나왔어요. 비가 그친 거예요. 그 사람은 비가 그친 것이 됩니다. 비가 멸한 것이 됩니다.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 어떤 사람은 생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왔다는 것을 생이라 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해가 있으므로 비가 그쳐져. 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것이 뭐라? 비가 그쳤으므로 이것이 멸함으로 해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인식의 해석이지. 해석이지. 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실상 아니냐라는 착한 그런 영감이 용수에게서 일어났고 그 용수는 그것을 8가지로 이야기한 것이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생이기도 하고 멸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치환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수의 뭐냐면은 대단한 것은 부처님의 연기법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재해석을 한 이유가 뭐냐니까 세상은 무언가 확정적이지 않아. 확정할 수가 없어. 확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과로 보면은 원인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결과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말 속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 또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떤 원인이 있어서 과를 본다면 과는 거기서 딱 멈춰서 이것이 결과하면서 끝나요. 그러면 그 과는 새로운 인이 되고 과의 여운이 계속 있을까? 과의 여운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즉 우리는 말로 인과를 이야기하나 세상에는 원인이라 할 것도 없고 과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원인에 이미 과가 있고 과가 과이 어떤 것이 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원인이 되는 거야. 예. 다시 말해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끝이라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끊어본 것이. 이것은 계속 이어져. 그래서 무시, 부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과라는 것도 우리에게 해석의 영역이지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연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연이라는 말은 여기서 인연이라고 했지만은 연이라는 말은 많은 것들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원인이 서로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연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조건이 됩니다. 조건.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조건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경 조건에 의해서 어떤 문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해서 연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연기라는 설명을 듣고 용수는 불생불멸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나름의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었고 그 과가 없기 때문에 그 과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는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반야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과정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했을 때 과예요. 안 그러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돼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지혜는 수단이 되겠죠. 지혜는 수단으로서 예? 되고 과에 도달하면 지혜가 사라지겠지. 지혜가 사라지겠지. 그런데 그 과는 있을 수가 있어. 그 과라는 것은 인도 없는데 과라는 걸 설정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를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가 되느냐? 지혜가 되는. 다른 말로 반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야가 시간상 안에서 방편으로서의 반야예요. 안 그러면은 반야조차도 지혜조차도 초월해야 될까? 지혜조차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반야바람이라는 은사를 씁니다. 반야바람이라는 은사는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드러나지만은 이미 지혜로운 자에는 그것이 지혜요. 그냥 일반적 노멀한 상황이야. 노멀한 상황입니다. 지혜가 없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지만은 이미 지혜로운 세상에는 지자라는 것이 따로 없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세상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야 바람일이라는 덕목을 내세워서 예.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어떤 결과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 바람일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가치이자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용수를 뒷받침해 주는 여러 안야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론은 연기법을 뭘로 봤다? 이 8가지로 보았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내불출. 왜 그러냐니까 생도, 멸도, 상도, 단도, 일도, 이도, 레도, 출도 누구에서 정해져? 나의 입장, 나의 해석, 에? 에 의해서 정해지는. 세상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 영혼으로 볼 수 있지.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존재가 영원한 거야. 우리가 관념적 시간으로 보면 영원한 거야. 관념적 시간으로 보면 영원한 겁니다. 존재로 보면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관념의 시간으로 보면은요,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하다 하는 말은 세상의 뭐냐면은 존재, 현상은 영원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사변 안에서는 얼마든지 영혼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그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실제해, 실제하지 않아.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혼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영혼의 반대가 우리가 단멸이라고 이야기하면 영혼의 반대가 한계, 한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장에서 어느 개체가 한정할 뿐이지 개체를 넘어서면은 이미 생명도 상속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상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 생명이 영원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 우리가 무생물이 있는 곳이 있잖아. 무생물이 있는. 그런데 무생물,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달 요번에 탐사를 갔잖아. 달에 탐사 가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달에 암석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거. 화성 탐사를 가잖아요.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느냐. 화성에 가보면 물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화성을 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는 지금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려서 본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관측으로는 지금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는 그 미지야. 잘 몰라. 우리가 마치 어떻게 바닷속 심해에 뭐가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근데 달에 가보니까 생명체가 있어, 없어? 아, 이건 생명이 살 환경은 아니야. 그 생명체가 없는 달에 생명체가 없어요. 달을 넘어선 우리 태양계에 이미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있어요. 우리 태양계 생명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주 은하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도 은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하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지당한 겁니다. 지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차원에서 보면은 생명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현상이 우주 차원에서 보면은 사라진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 우주 차원에서 뭐 그 차원하고 내 차원하고 연결되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왔어요? 우주에서 왔습니다. 지구 뭐냐면 자생이 아니에요. 다 우주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을 더 크게 넓게 가면은 얼마나 다 상속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관념상으로 가지는 영혼이라는 관념과 확 부합되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불상부단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상이라는 것은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멸인 것도 아니다. 단멸인 것도 아니다. 불이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내하고 마음은요. 지금 현재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다는 이야기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어떻게든지 얼굴을 보면 표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표정을 봐서. 표정을 봐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서로 뚫려 있다는 얘기. 뚫려 있다는 얘기는 소통되고 있다는 얘기. 소통되고. 하나이진 않지. 하나이진 않죠. 그죠? 근데 소통은 되고 있잖아요. 소통은 되고 있잖아요. 추워서? 어, 입어. 입어, 입어. 입혀줘야 돼? 나이가 몇 살인데. 어. 그래서 소통되고 있잖아요. 소위 이야기해서 서울, 부산이, 서울, 부산이 하나예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서울, 부산이 도로로 연결돼 있고, 예?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는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가 아니라서 딱 단절돼 가지고 다른 것이에요. 그럼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연기라는 것은 하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연기라는 인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마음도 소통되고 있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한마음 거짓말이에요. 무슨 한마음이에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에이 무슨 전체주의적 생각을 해. 누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10시 축구하는데 보니까 한마음 한뜻 되겠대. 이기라 저기라 뭐 보고 있다고? 아니요. 어,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열심히 보내 열심히 어. 밖에서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골 못 넣었어. 하네. 골 넣어서 와 하고 난리 나지. 어. 어.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까지 우리가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아니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연기라는 게 상이상관이라는 이야기야. 상이상관, 연기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야.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야. 그게 실상의 모습 아니냐. 실상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해석의 관점이고, 예.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의 관점이고, 예. 하나도 아니고 뭐냐면은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불내불출, 예, 불내불출. 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지. 불내불출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가고 옴도 나의 주체적 주관의 문제지, 그 상대적 입장에서 보면은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봤다는 것이 용수의 차관의 대단한 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무엇인가 확정적이야. 확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 예, 확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마치 오늘날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들으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이지만은 확률적으로 예? 예정된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뭔가 예측 가능해지면 사람은 안심합니다. 예측 가능하면. 제가 좀 전에, 예?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를 다시 하셔도 좋다는 이야기가 예측 가능해져요. 예측 가능해져. 근데 지난번 3월 달부터 4월, 5월은요, 예측 가능했어요. 그걸 갖다가 주식에서는 변동성 하거든. 너무 변화가 큰 거야. 예측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잡으면 이게 달라져. 딱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잖아. 전체가 어떻게, 어? 10 몇 프로가 동시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이 큰 거란 말이야. 그 변동성이 큰 것에 대한 소위 해서 불안 심리라는 게 있지. 사람들이 왜 불안 심리가 있느냐? 예측 가능한 거지. 자기 예측에서 크게 일탈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데, 불확실성 안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데, 그 모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위 이야기해서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것을 모아가는 것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즉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예측하는 거로 봤을 때는 선인락과야, 좋은 인연을 지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 그다음에 악인고가야,
아이 악한 원인을 가지면은 괴로운 결과가 나오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만은 그 당연한 것의 폭이 너무 커. 예. 나는 착하게 사는데 그냥 세상이 참 못된 세상을 만났어.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 가지고 못된 세상을 만났을 때 락가를 만나기 좋아요. 역시나 고가야. 역시나 고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인 락가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왜? 아무리 나쁜 세상을 만났다 하더라도 선인을 신는 사람이 겪는 괴로움은 악인을 신는 사람보다 훨씬 덜해요. 훨씬 덜하다고.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쁜 세상을 만나도 착한 사람이 심리적으로는 덜 다칩니다. 예. 악한 사람은 지가 잘 살 것 같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예? 못 살게 굴면서 하면서 살면은 어떤 부분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후가가 아주 톡톡히 돌아오는 것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론적 입장에서 보면 선인 락과 악인 고가를 보면은 확정적이지 않다며라고 해서 무시할 내용은 아니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불확실하지만은 불확실한 것에서 우리가 확률상으로 좁혀 보면은 그것이 타당한 가르침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내용이 되지만은 그것을 교조적으로 딱 그렇게 자로잰 듯이 믿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이 안에서 편차가 있는 거야. 편차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운 좋게도 운 좋게도 그냥 그 동네 계속 살았는데 아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동네 재개발될 줄 알았냐. 그거 보고 평생 산 거 아니잖아.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재개발 걸려 가지고 내 저 예전에 오산에 다니던 2000 2004 년도에 오산에 강의 다니는데 그때 다닐 때 강의 듣던 보살이 한정식 집을 했는데 그 보살이 "그 보살이 한정식 집 크게 해서 좋겠어요." 하니까 "아유 제가 말도 마세요. 제가 그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고생요?" 하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하면서 "아이 안 그래요. 부자예요, 부자." 이러는데 시집 가 보니까 그냥 그 집은 그냥 전체가 땅이야. 농사 짓는 땅. 근데 새댁이 농사 짓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 한 게 식당이야. 예. 그 식당을 하는데 농사일보다는 덜하니까. 근데 식당을 하는데 식당 일이 쉽냐고. 안 쉽죠. 예 그래서 식당 하는데 식당을 하다가 뭐 돈을 더 벌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 했는데 세상에 요즘 오산입니까. 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그때 막 그 동탄 생기기 시작했거든. 그래 가지고 시아버지 땅이 땅만 있다고 맨날 불평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늘에서 벼락이 치른 거야. 무슨 벼락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어. 그때부터 식당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몇 년 있다가 가 보니까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땠는지 몰라. 나 이게 이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연락해서 밥 먹고 그다음에 한 번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원래 이게 무심합니다. 떨어진 사람들하고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 잘 안 합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운 좋은 사람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도심에서 잘 살았어. 예? 그래서 건물 한 5 층짜리도 있고 잘 살았는데 재개발돼요 안 돼요? 옛날에 누가 잘 살았는데 5층 집 있는 사람이 잘 살았죠. 지금은요 벼락 떨어진 사람들 잘 살지. "아유 내 팔자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바보 같은 년. 그런 이야기가. 그 생각을 함으로써 자기의 행복은요 누가 깎아먹었어? 내가 깎아먹었습니다. 그전에 내가 소년원 다녔잖아. 오래 다녔는데 그 소년원 내 앞에 다니던 보살님이 저 옛날 불교대학을 다녀서 자기가 한 8년 9 년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조금 나보고 해줄 수 없냐 해서 그래 예.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가서 이제 법회를 했거든요. 법회가 토요일, 일요일 가야 돼. 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만나서 제가 XX년이에요 이러더라고. XX 미음 치읓 요즘 애들 미음 치읓 니은이래요. 그 왜요? 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강남 살았대 반포에. 반포에 살다가 분당에 집 지어서 분당으로 이사 갔대. 분당에서 다시 용인으로 이사 갔대. 집값 오르기 직전에 다 계속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X라는 거야. 그냥 뭐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지금 이게 한 10년 동안 이렇게 애들한테 어? 잘 해줘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스스로 어떻게 누가 누구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위 해서 다른 내가 있지도 않은 예? 여기 포모라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미천하게 스스로 만든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요 안에서의 폭의 진동은 있어요. 그렇다고 벼랑맞은 사람이 그렇다고 집값 많이 오른 사람이 행복할까 했을 때는요. 자식들이 맨날 명절날 인사 와 가지고 그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고 올해도 사시네." 그럽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예? "아유 엄마 괜찮아. 예? 엄마 그냥 내가 이번에 밥값 낼게."라는 게 좋겠어요. 밥값 내는 게 좋겠지. 예? 착 와 가지고 의례적으로 인사하면서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속 사시네." 그런단 말이야. 그게 뭐 좋은 장면이겠냐고 했을 때는 그럴 위험성이 그쪽에 분명히 상존하겠지. 물론 이쪽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유 가진 왜 이렇게 오라고는 자주 할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상태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서로가 내가 서로가 만들어요. 그 안에서의 우리가 행불행이라는 것은 진짜 별것도 아닌 것에서 행불행이 사람들한테는 찾아오거든요. 큰 장면 안에서 행불행이 결정되질 않아요. 큰 장면 안에서. 나와 같이 한번 눈 마주칠 줄 수 있는 사람, 내 안부를 한번 물어줄 수 있는 사람. 예. 나보고 "아이 왜 이렇게 자꾸만 문자가 오느냐." 하는 얘기가 "몰라 그냥 뭐 자꾸만 어디 가느냐 물어보는데." 아이고 걱정하는 사람 많 있으면 좋겠네. 왜 하니까. 나는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누가 누구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사람한테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오히려 더 내 마음의 상태를 예? 구성짓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어떤 프레임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거 보니까 주고 안 짖는 거 아니겠는가 봐. 자, 그래서 22쪽 아래 구절 능설시 인연 능히 이 인연을 설하시어 선멸제희론 모든 희론을 잘 멸하셨으니 모든 희론이라는 게 저희가 부처님 연립의 가르침 말고 다른 이야기는 싹 다 희론이라는 희론이 그건 있지도 않은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야. 실상의 말씀 부처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신이 있건 순수한 마음이 있건 뭐 참나가 있건 본성이 있건 싹 다 뭐야? 이론에 해당된다는 이론에 해당된다는 그런 희론을 의지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희론이니까 사람들을 희자는 희롱할 때 희조입니다. 농락하는 것밖에 안 돼. 사람들이 그것으로 대해서 해탈을 얻겠냐고 해탈을 얻지 않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물론 어떤 관념이 있어서 편안한 아이고 신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그 신이라는 관념이 제공되어서 불안한 사람을 일시적 편안함으로 이끌 수 있기는
하겠지. 그런데 그 불안한 사람이 신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편안해지겠어요? 신도 내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항생제가 내성화되듯이 예? 뭔가 권화, 권위도 내성이 생겨 가지고 이신 저신 오만 잡신을 다 찾아도 돼 안 돼? 아이고 일본 신사가리가 오만 잡신을 다 끌어다가 그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신사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전국 시대가 끝나고 일본은 칼제비들이 칼을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외세가 들어오니까 예, 칼 가지고는 안 되지. 총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칼을 안 쓰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거기에 의해서 형이상학적 관념을 만드는 게 이게 신사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유교를 그때 당시의 성리학을 일본에 맞게 재해석을 하는데 그 사무라이들이 칼을 놓고 뭘 잡아? 책을 잡아서 유교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천황을 황제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뭐냐면은 질서로 쭉 만들어 놓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신사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 원래 정령숭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있잖아. 오만 잡신들 다 나오잖아. 일본 사람들 생각이 이거야. 그런 어떤 정령에서 내가 낳았고 나중에 죽으면 그쪽으로 간다는 게 그 사람들 생각이요. 뭐 그거 생각을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보니까 정령 숭배를 해. 신사 가보니까 여기도 돈 내라, 저기도 돈 내라. 예. 오만 데 다 돈 내라. 그 신식 신들도 계속 만들어. 불교에서 따온 신, 무슨 신 해가지고 거기에 할 때마다 예? 얼마 내라, 얼마 내라. 그 무슨 네, 하세라는 곳에 가니까 일본 1200년대 그리고 우리가 고려 말이지 막부 그 하세 지역을 잡고 있던 막부에서 만든 불상이 이제 우리나라 뭐 거대 불상으로 보면 크지도 않는데 큰 불상이 있어. 정토진종절에 가니까 그게 한데 뭐 그 절에 입장료 우리도 입장료 내니까 뭐 절도 운영돼야 되니까 입장료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불상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돈 받는 거야. 아니 이건 쇳덩거리 안에 아니 황동이지. 청동 안에 들어가 봐요. 뭐예요 지금. 뭐냐면 쇳덩거리 밑에 있지.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얼마씩 안 돼. 막 외국 사람들 막 들어가더라고. 내가 굳이 안 들어가고 보고 뭐 인제 친구가 "이게 뭐 이게 정토진종이 뭐야?" 해서 설명해 주고 뭐 하고 해서 야 같이 오니까 뭐 뭐야 "설명 잘 들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했는데 온 동네방네가 다 돈이야. 예. 여러분 신사를 믿어요. 신토를 그러니까 신도를 믿어요. 불교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그래서 저거나 우리나 돈 믿는 거는 비슷해요. 온 돈으로 다 점철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게 뭐야? 희론이라 희론. 사람들을 가지고 희론, 희롱하면서 농락하는 거지. 사람들은 또 좋다고. 아니 세상에 그냥 좀 올라가는데 다른 분 사람도 오니까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돈 받고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돈 받더라. 그냥 참 웃긴다. 그것도 돈도 작지도 않아. 2,500엔 받아. 250엔 더리. 그러니까 1,500은 얼마나 큰 돈인데. 어. 그 뭐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래 뭐 해. 다 돈이야. 여기나 저기나 우리나라도 저 용인 어디 가면은 절 새로 만든 절이 있는데 막 누분 부처, 선 부처, 안전 부처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1,000원씩 내면 뭐 100 뭐 뭐냐면 108,000원을 내게 돼 만들어 놨다나 어쩌다나 하나. 아주 용을 틀어라, 용을 틀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게 말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다 뭐 때문에 생겨요? 희론, 실상이 아니고 희론. 사람들이 우려, 걱정, 그걸 우려, 걱정을 편안하게 해 주고 안심시켜 주고 손잡아 주고 같이 가야 될 건데 어떻게 해요? 종교가? 아니고 우려, 걱정, 불안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이용해 먹고 있는 것들이 다 희론의 정체. 그래서 그 희론을 잘 소멸해 주시니 예수제 예불
제가 머리 숙여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니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를 올리니 제설 중 제1 모든 설 중에 모든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제1의 가르침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연기법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모든 지금 에 이야기들을 세상의 현상이나 변화나 사람들의 관념을 해석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중론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온도 중론의 관점, 연기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육정 안이비설 신의도 해석을 해 보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있는 관삼상품 세가지상 생주멸이라는 것도 중론의 관점에서 연기적 관점에서 쭉 새로운 해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중론의 내용이고 이것이 너무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그냥 비판해 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내기에 말은요 종교적 은사예요. 무슨 수학책 같아. 제가 수학책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학책 같지만은 그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론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이 첫 팔구 중도 이야기와 개수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경송, 기경송의 이야기가 첫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번 봄에 읽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해서의 광설입니다. 광설. 광설이고 그것이 어떤 현상에 따라서 각기 해석을 했죠.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을 읽고 이번 강의는 봄 강의는 중문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곳이 156쪽입니다. 이제 두 구절 남았어요. 156쪽. 자, 155쪽 안 했어요? 그랬나? 아, 이건 앞에 이야기 길게 하지 말걸. 그러면 시간이 안 되니까 154쪽은 다시 읽고 155쪽 그냥 두 줄만 읽읍시다. 시간이. 다음에 154쪽부터 합시다. 자, 생주멸불성 고 무유유의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마지막 우리가 안 읽은 계속 멸에 대한 존재 부정을 이야기했겠죠. 그죠? 우리가 생에 대한 존재 부정 했죠. 이미. 주에 대한 존재 부정도 했잖아요. 생에 대한 존재 부정이라는 이야기는 생이 있다라는 관념에 대한 비판이고 머금이 있다라는 관념에 대한 비판이야. 제가 중론 처음 이야기할 때 내가 살고 있다 그래요. 살아간다 그래요. 살아간다. 살아간다. 산다.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우리는 산다라고 해요. 산다라고 했을 때는 산다라는 이야기는 산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산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 예, 산다라고 해서 삶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록 우리 시간은 자꾸만 죽는다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예, 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산다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생은 한 찰나로 지났지만은 그 한 찰나 지났다고 해서 내가 내일 다음 날은 새긴 것이 다음 날이 일어난 거죠. 나한테는. 쪼개다 보면은 그 안에 다 생주멸이 있어. 생주멸. 생주멸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무한정 있어. 무한정인 것을 우리는 무궁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한으로 있습니다. 무한으로 해서 막 쪼개져서 생주멸을 해서 생주멸해서 뽑아낼 수가 있을까? 무한정 있는 것은 생은 주이기도 하고 생은 멸이기도 하고 주는 생이기도 하고 주는 멸이기도 하고 멸은 생이기도 하고 멸은 주이기도 해서 그럴까? 해서 그렇게 뽑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생주멸이 무한이 아니라 생주멸이라는 것은 생도 아니고 주도 아니고 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주멸을
뭐냐면 무한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이다, 주다, 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생주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앞에 계속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미 실은 아까 불멸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다 끝난 거야. 그런데 또 자꾸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광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죠. 그죠?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지. 고로 무유유의. 유의라는 것은 없다. 설일체 유부는 유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즉, 설일체 유, 일체가 유하다는 이야기. 일체가 유하다는 이야기는 법에 있어서 유하다는 이야기. 법에 있어서 유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안입설 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설식 하는 의식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유의법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유의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 유의법이 없으면은 원명지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원명지의 화를 알까 모를까? 원명지가 화가 났는데 내가 그 화를 안다는 것은 화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화라고 알지 않느냐라는 게 설일제유보의 생각입니다. 예. 설일제유보의 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원명치가 화났을 때가 화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이미 법으로서 있다라는 그게 설일제유보의 생각입니다. 근데 중론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원명지의 화라는 게 원명지의 화냐는 거야. 원명지의 화라는 게 원명지의 화라는 이야기예요. 화가 일어났다 했을 때 그 화는 계속 끝없이 계속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즉 화라는 관념은 즉 원명지가 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화가 계속 일어나서 있는 거요. 사라지는 거야. 어떨 때는 스트레스도 풀어야 돼. 스트레스를 푼다는 얘기가 상충되는 이야기죠. 스트레스는 압박이잖아요. 압박, 긴장이잖아. 긴장은 풀 수가 있어요. 그냥 억눌려 있는 상태야. 근데 우리는 풀어라는 얘기야. 예, 스트레스가 긴장이 있다면 풀 수가 없지. 근데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즉 압박이 아니기 때문에 풀 수가 있지. 압박인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중론의 관점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풀 수 있는 거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중론의 관점이야. 해탈의 관점에서는 어느 게 더 가까워? 분석해서 인식하고 알아내는 관점은 설립체부가 좋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야기할 유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에 있어서는 중론이 탁월합니다. 뭐 때문에 그걸 압박을 하냐고. 압박받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보고 어? 아니 일본만 몰라가 어떻게 다 돌아다니냐. 다 읽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바디랭귀지. 다 알아요. 뭐 못할 게 어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으면 "네 억울해요. 억울해가 육하원칙으로 이래서 저래서 억울해요." 펑펑 우는 것만 해도 억울함이 느껴져요. 예? 사람은 예? 펑펑 우는 것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에 있어 더 탁월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해진 것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억울한 자가 내가 펑펑 울어서 남이 "아이고 그랬구나. 참 너무 힘들었겠네." 하면은 억울한 감이 좀 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은 계속 억울함에 머물러 있어요. 새로운 모색을 할까? 새로운 모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억울함은 있어요. 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역행보살 때 다 이야기하잖아. "아유 그냥 액땜했다고 쳐." 라는 거거든. 액땜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 액땜 때문에 나는 성장을 해요. 액땜 때문에 성장을 합니다. 그것이 나한테는 그때 큰 장애였지만은 그때는 장애였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장애예요. 나한테는 기회예요. 기회라. 왜 그렇게 그게 기회로 바뀌었어요? 라고 했을 때 장애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중론의 생각이에요. 그럼 기회라는 법은 있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지혜로우면 기회가 되지만은 그 장애에 억누르게 있으면 그 사람은요. 예? 그 기회가 그 사람한테는 찾아오질 않아. 그래서 예? 그것이 장애이든 기회이든 누가 결정해? 나의 지혜가 예?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그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라는 것은 있지 않아라고 했을 때 속 시원한 거는 중론이 속이 시원하지. 속이 시원 근데 여러분 속이 너무 시원하면요. 배고픕니다. 허해집니다. 속 시원한 걸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 그 해서 해야 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소위 철일체유부의 세례를 받은 유식이 또 우리한테는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보적으로 가야지 예?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문제는 아닌데 불교의 담론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담론으로 계속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할해낸 게 대승기신론에서 심진여문, 신생멸문 나누면서 그렇게 통설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유의법 무고로 유의법이 없는 까닭으로 하득 유무의 어떻게 무의라는 법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의법이 없는데 유의법이 결정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무의라고 이야기를 관념적으로는 쓰셨지만은 열반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심리적 심리의 상태가 더 확대되어서 현실적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열반의 상태를 누가 경험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백매 화목하겠지. 화목한 것이 정도가 있겠죠. 어느 집에는 요 정도가 화목하면 어느 집은 요 정도가 화목할 거예요. 그러면 그 화목의 정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정결지어졌어요. 그러면 더욱더 화목하고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를 모색할 수가 있을까? 화목이라는 글자 안에서도 여러 방식을 모색할 수가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요즘 이제 장마전선 있기 때문에 기류가 변동이 심합니다. 예,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제 아래 위로 흔들리지. 옆으로 흔들리는 건 좀 괜찮아요. 근데 아래 위로 흔들면은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잘 놀다가 이제 올 때 이제 하는데 올 때는 좀 갈 때보다 덜 떨렸는데 내 앞에 탄 일본 여성 둘이서 타자마자 자기들 한국 여행 오는 걸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들어오다가 그 공항 정류장에서 맥주를 2캔 샀는가 봐.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빵 비슷한 거 넣고 둘이서 건배를 "간빠이." 하면서 착 마시면서 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야 저거 마시다가 나중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했는데 이 양반들이 적당히 화장실 갈 쯤에 안전벨트 사인이 오는 거야.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여러분, 예? 행복 끝, 고통 시작이에요. 누가 저질렀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가다가 말고 화장실 가려니까 또 켜지고. 얼마나 강박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여행가는 기분 좋지. 기분 좋은 걸 비행기 안에서 풀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미리 풀고 내려서 풀어야 되겠어. 예. 경지가 다른 거야. 경지가. 그 열반이라는 그 상태, 심리적 상태, 현실적 상태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심리적으로는 상수멸적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정토로 세계로 이야기하면 정토의 세상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이죠. 관상상품. 여환역 여봉 여곤 여건달바 성 소유 생멸 생주멸 기상역 여시 유의법은 환영과 같고 꿈과 같고 건달바 성과 같으니
우리 금강경 끝에 나오지, 그지?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령하면서. 여기서 이제 건달바성 이렇게 했잖아요. 간달바라는 것도 가장 편안한, 우리가 간달바가 사천왕 가면 기타 치고 있는 천왕이 북쪽 웨딩에 간달바요. 우리 반제 제왕할 때 간다르바가 나오죠. 간다르바 그 영감님이 간달바에서 은사가 언어가 여러 채용한 거거든. 그 간달바성 편안한 데 가서 뭐 편안한데 기타 치면 되죠. 여러분 기타 치고 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편안하지. 근데 그건 어떻게? 너희 상상이라는 거지. 유의법의 상상이라. 왜? 그렇게 그런 게 있어. 안 그러면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그 낙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그죠? 예. 그 낙을 회상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거지. 소설 생주멸, 생주멸이라고 설해진 바, 그 상도 역여시. 그 상이라는 것, 그 생주멸이라고 설해진 우리가 임시적 해석도 이와 같다. 뭐와 같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그 다음에 건달과 성에 같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이고 그냥 변 없이, 예? 이렇게 살다가 잠자는 끝에 꼴딱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뭐야?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간달바 성과 같아요. 여러분 잠잘 때 내가 꼴딱 가고 아무도 모르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간다고 문자만 탁 남기고 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요, 한 2-3일 정도 이 사람 저 사람 보기 아파주는 것도 세상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너무 싫어하지도 마시고 그냥 무슨 이 세상을 뭘 그렇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잠자다가 꼴딱을 가요. 예? 보면서 느끼면서 아쉬워하면서 가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걸 너무 추상적으로 이상화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이제 154쪽 부터 다음 학기는 가을부터 읽겠고 관작 작품을 또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간도 마저 펴셔서